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게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 회심했던 것이고 바울이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단점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석 달밖에 못 살 거라는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죽을 때에는 제가 좋아하던 성경을 함께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독특하게 한 가지를 더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 오른손에 포크를 함께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평생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접시를 치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쓰시던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쓰시던 포크를 아직 들고 계세요. 더 좋은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포크를 들고 계세요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참 그의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석할 기대함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지만 그 죽음은 또 다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진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나은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행복과 모든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큰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요 공중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공중전화 걸려면 카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에 비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점이 이렇게 찍혀져요. 송곳 같은 것으로 점이 찍혀집니다. 이게 뭐냐면 1,000원 쓸 때마다 하나씩 찍혀지는 거예요. 모르셨죠? 몰라도 사용하는데 저도 지장이 없었겠지만 제가 그것을 그 전화카드를요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쓴 거 가져다가 다 쓴 거 있으면 가져다 모으고 가져다 모았어요. 그 가운데는 자연의 그림도 있었고 국보에 대한 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림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 전자레인지에다 넣어서 돌리면 다시 쓸 수 있대. 그 냉동실에다 넣으면 다시 쓸 수 있대. 그래서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게 돈이 될 것 같아서 모으기 시작한 게 50장, 100장을 모았습니다. 앨범이 되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보물처럼 제가 여겼는데 언제 버린지 아세요? 언제 버린지 아세요? 결혼할 때요?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았어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버렸습니다. 쓸모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뭐하러 그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손에 들고 있었던 걸 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하나씩 전화기에 다 넣으면서 누군가 1,000원을 남겨놨겠지, 누군가 500원을 남겨놨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화기가 나오게 되면서 과감하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잃다가 난파가 되어서 한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승객들이 아무리 의논을 해도 구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구조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버티자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씨앗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저것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자, 최대한 견뎌보자 하면서 그것을 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는데 땅에서 황금이 나온 겁니다. 황금이 나왔어요. 이게 왜 떡이냐? 사람들이요 땅을 파다가 말고 무엇에 정신이 팔렸냐면 황금에 정신이 팔려서 황금을 파러 온 무인도를 다 땅을 파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땅을 파고 한 달, 두 달, 석 달 땅을 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황금을 그 땅에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노다지 땅이었어요. 여러분 왜 노다지인지 아세요? 노다지가 왜 노다지인지 아세요? 네? 네. 그 노다지가 왜 노다지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광산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금맥이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맥이 그 당시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서 일을 하면요, 일을 한 만큼 수고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금이 나왔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광산에서 가지고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업주가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붙였냐면 거기에다가 노타치라고 영어로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노타치가 노다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는 그곳에 황금이 있다는 생각에 여기가 노다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황금이 가득한 땅을 사람들이 파헤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황금은 가득하게 찾았는데 씨 뿌릴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나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땅의 식량 바닥이 나서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황금 더미에서 그 시체들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과도 같지 않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는 현실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열려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알래스카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에 빚을 많이 줬을 때에 미국에게 그 땅을 사라는 제안을 합니다. 얼마냐면 단돈 720만 달러, 80억 정도 되는 돈에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0억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나라 국가 사업을 할 때 사실 80억이 뭐 큰 돈입니까? 몇 조 단위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 서울에 보니까는 강남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3조가 4조가 든다고 해요. 거기는 GTX도 다니고 광역버스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환승센터를 지하에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 공사하는데 3조가 든대요. 3조가. 그게 80억은 돈입니까?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했어요. 돈 낭비다. 돈 낭비다. 여러분 나라이라는 데 80억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버린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1억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때 재무장관 윌리엄 시어드가 의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 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 덮인 아름다움을 보고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그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미국이 사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 땅을 사게 되고 보니까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유전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광물이 있고요, 천연자원이 있고요, 물고기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굉장히 많은 과학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보고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어둠과 사탄에 사로잡혀서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특전사 같은 일을 그가 감당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더 귀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은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할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손에 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놓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왜요? 뭘 해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고요? 네, 일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 하시겠어요? 주의 일 해야죠. 주의 일. 복음 전하는 거,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여러분 주의 부르신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퇴도 없고 심심할 일도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일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 입원해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병원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그 병원장이 기회다 싶어서 링컨에게 자신들의 의술을 자랑을 했어요. 대통령과 우리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실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한 군의관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장님, 며칠 전에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한 사병이 지금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켜 놓았더니 이 회복된 두 다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병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술만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의술은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최고의 양약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역경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넷을 갖게 됩니다. 넷을 키우게 되죠. 굉장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온 거예요. 이쪽 차선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량과 온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고로 아내를 잃고 그 사고로 한 아이를 잃고 한 아이는 중태에 빠지게 돼요. 갑자기 아내를 잃고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잘못된 만남이었나 하면서 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고요. 이 목사님은 그동안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 양육자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면서 목회도 해야 됐고 일도 해야 됐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어앤 나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때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 복된 삶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 가시체를 걷어차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인생이 뒷발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인생이었다. 그 인생은 화려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없었던 인생은 가시체를 뒷발로 걷어차는 것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악한 영혼에 귀신에게 사단에게 쓰였던 자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몹시 추운 겨울날에 강사숙소에 한 할머니께서 오셔서 굉장히 정성껏 시종을 들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릴 것을 걱정한 나머지 콜라를 끓여가지고 목사님 앞에 대접할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 할머님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이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족보에 관련된 거 잘 안 읽잖아요. 족보 읽다 보면 무슨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있다가 족보 나오면 그 다음으로 건져서 마태복음으로 건너뛰는데
마태복음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평생 난 족보 때문에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족보만 읽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만 읽는 겁니다.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고 왜 그걸 외우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 대답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 다 읽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거니까 이름이나 외워가야 만나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려고 이름을 다 외워간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구원과 확신과 하늘의 소망이 넘쳐났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신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가시체를 뒷발로 거듭차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더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